오늘은 주 예수님을 믿읍시다. 주 예수님을 믿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지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만남을 잃어버렸습니다. 편안하게 의심 없이 편안하게 막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잃어버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참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마음 편안하게 만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다 상실되어 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구에 사는 분이 찾아와서 잠깐 만났는데 대구는 작년에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어가는 그런 시간에 정말 죽음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낮에도 그렇고 저녁에 7시만 넘으면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리고 밥을 먹고 싶어도 문을 여는 식당이 없을 정도로 정말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죽음의 도시의 모습을 하고 살았던 곳이 바로 대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1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런 어려움들을 토로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했죠. 우리의 예배당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예배당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물리적인 예배당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당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삶을 나누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구역 모임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남선교회나 여전교회나 이런 귀한 모임의 자리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열심히 2년 동안 달려왔던 중고기도 사역도 저희들이 잘 해왔는데 다 올스톱되어서 지금은 함께 또 중고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나가서 부모빵을 나누면서 전도했는데 지금 한참 우리들이 부모빵 먹고 나눠야 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을 잃어버린 상황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우리 특별히 교회 학교는 이미 작년 12월 마지막 주에 진급식도 하고 졸업식도 하고 또 새로운 반도 선생님도 만나고 그렇게 한참 이제 새해를 시작해야 할 때인데 아직도 진급식도 못하고 졸업식도 못하고 언제 지금 이게 멈춰서 다시 우리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진급식하고 졸업식 할지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이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아픔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있었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이런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당이 아예 없었죠. 더 나아가서는 성경만 하더라도 구약 성경 외에는 있지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구약 성경마저도 없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남성교회나 여전교회 이런 조그마한 소그룹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유치부나 또 아동부나 이렇게 또 중고등부나 이렇게 나누어서 또 교육을 하는 이런 교회 학교도 있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고요. 교회 일꾼들도 훈련을 잘 시켜서 또 신앙생활을 또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도 인격도 생활도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초대교회를 부흥을 해서 정말 이 거대한 교회의 부흥을 감당할 만한 일꾼을 세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7명의 사역자들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12명의 사도들이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맡아서 주관하는 만큼 그러나 버거웠죠. 왜냐하면 한꺼번에 5,000명, 3,000명 이렇게 희생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12명, 거기다 7명을 플러스해서 그 거의 19명이 되는 이 조그마한 숫자를 가지고 그 몇천 명의 숫자를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버거운 그런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이후로 초대교회는 모이는 곳조차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핍박을 해서 흩어져 가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몸담고 살았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고 그들이 이제 새로운 살 길을 찾아서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과 우리 현재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모습들이 너무 흡사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주셨던 부흥들 그리고 축복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의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뭐냐면 한국교회의 부흥과 축복은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부흥이었고 축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대단한 부흥과 또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살았던 그런 나라이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흥과 축복을 주셨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마치 그냥 한꺼번에 다 동결시켜버리듯이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라도 그 뜨겁던 한국교회가 올스톱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고민과 답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와 좀 영적인 상황이 비슷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이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의 여행을 하다가 빌립보 지역에서 경험하게 된 일입니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가 아니라 아시아로 선교를 떠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가게 되어지는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 중에서 빌립보를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성이자 로마의 식민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해요. 그리고 며칠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기도할 것을 찾기 위해서 밖을 나갔다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그런 수입을 올려주는 그런 여자 하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실은 만났다기보다는 이 여자 하인이 일방적으로 바울과 실라의 일행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 하인이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쳐요. 근데 그 소리를 치는 내용을 보니까요, 정말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그것도 며칠 동안 스토커처럼 쫓아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 여인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치는 일 때문에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이 여자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 하인이 귀신에 들려서 제정신으로 살지 않다가 이제 귀신이 몸이 떠나게 되니까 정신이 제정신이 돌아온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 하인이 일상적인 삶을 완전히 해오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인은 이 여종이 이제는 더 이상 점을 쳐서 돈을 벌어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여자 하인에게 귀신을 내쫓아버린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앙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하게 되어지죠. 이 고발 건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체포가 되고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원래 그들이 가기로 계획했던 것은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특별히 한상을 통해서 이 빌립보로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 지시를 해서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에 순종해서 지금 이 빌립보에 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역사까지 일으켰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매만든 겁니다. 또 착고에 채워져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신감을 느끼죠? 아니, 귀신을 내쫓아줘서 여자 하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와줬는데 이게 고발을 당해야 할 까닭입니까? 사람에 대해서 해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소홀하고 화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여기 왔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매를 맞고 또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제가 여기 와서 매 맞고 전주교도소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마 억울해서 잠을 못 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화가 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감옥이라는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의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또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이들의 이 신앙의 열정은 결코 감옥이 또 착고가 꺾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몸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 안에 있는 신앙의 열정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이 감옥에 앉아서 사람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바울과 실라, 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런 바울과 신라의 신앙의 열정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들을 해주시기 시작하죠.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감옥터가 움직였대요.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땅이 갑자기 막 돌아버리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이 터가 움직였다. 동시에 감옥에 있는 모든 문들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실제 여러분, 간수에게 이들을 든든히 잘 지켜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잘 지켰겠습니까? 또 감옥문을 얼마나 튼튼하게 잘 잠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감옥문을 다 열어젖혀버렸습니다. 심지어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감옥뿐만 아니라 모든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죄수들에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채워놨던 착고들이 다 풀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메인 것들이 다 벗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손가락 하나 되지 않았어요.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요. 사람이 손 하나 놓지 않아도 그냥 다 자동으로 감옥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다 자동으로 풀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송과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갖고 계시는 계획,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때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을 보여야 되는 거지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갇혀 살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가 진짜 우리가 신앙을 보여야 할 때인 거예요. 이때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붙잡아야 되고 기도라는 강력한 이 능력의 무기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고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찬송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매여있는 것들을 풀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울과 실라, 찬송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제수들에게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간수입니다. 간수.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잠을 자고 있다가 간수가 놀라서 깼어요. 깨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수들이 다 도망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차고 있었던 칼을 빼가지고 자결해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제수를 지키다가 놓치면 간수가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놔야 돼요. 목숨으로 자신의 목숨으로 그 죄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 법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냥 자신이 칼로 자결해 죽지 않아도 이제는 본인이 감옥을 잘못 지켜서 제수들이 다 탈옥해버린 죄 때문에 꼼짝없이 죽어야 해요. 더군다나 제수 한 명도 아니고요.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제수들이 다 나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여러분 간수는 살 가능성 제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칼을 뽑아가지고 자결해 죽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감옥에 있었던 그 많은 제수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도망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수들이 감옥문이 다 열렸고요. 묶어놓은 착고들이 다 풀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수들은 본능적으로 나가는 게 제수들의 심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수들의 그 마음들을 다 붙잡으셔서 제수 중에 단 한 사람도 감옥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간수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제수들을 도망가게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간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옥문이 다 열려서 도망갈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여러분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물론이고 제수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그가 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가 한 것은 바울과 실라 앞에 넓적엎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에 바울과 실라가 대답을 합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고 핵심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독교의 신앙의 시작이고 출발점이고 본질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 종교다운주의 또 종교화합이나
통합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종교 간에 이런 특별히 서로 왔다 갔다 교류를 하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이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천하의 그 누구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고도 구원의 길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천국에 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인 것을 진짜로 믿음으로 붙잡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데 출발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교회를 다니는 교회인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는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이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 주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이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시작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주 예수를 믿는 것, 이게 교회의 시작이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이게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게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사랑과 기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신앙 공동체인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이런 화려한 예배당도 없었고 교회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성전에서도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조차도 그 믿음 갖고 들어가니까요, 감옥이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감옥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문이 다 열려도, 문이 열려도, 창고가 풀려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니까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곳이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올 때 본인이 감옥 속에 들어와서 간수를 구원하고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그가 특별히 아시아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가려고 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갖고 아시아로 가려는 이 바울과 실라를 이 빌립보로 발걸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 간수를 만나고 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옥이 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이 감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안 믿었지 기쁨으로 감옥에 갈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옥은 면회를 가도 기분 좋은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제가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 더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니까요, 그 어디다가 다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천국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디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의 자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가도 원망하지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고 그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에.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주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이 역사가 나온 거지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썼고 믿음을 지키려다 그들은 순교까지 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 예수를 믿는 신앙이 흐려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313년 콘스탄스 대제가 밀라노 침략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아주 크고 웅장한 예배당을 갖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헌금들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금과 은이 쌓여져 가기 시작하기 하죠. 조직과 제도, 법들이 탁월하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런 조직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또 운영하기 하는데 그들이 온 에너지를 다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이 빠져버리기 시작하면 이 조직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또 헌금을 잘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착각이 빠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중세를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은 아주 특별하고 화려한 옷들을 해서 입혔습니다. 심지어 왕들이 쓰는 이런 관들을 만들어서 머리에다 왕관처럼 씌웠습니다. 또 지팡이는 정말 산신령이나 들고 다닐 만큼 정말 화려하고 굉장히 거룩함이 묻어나는 그런 지팡이들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특별한 직분을 만들어서 구별되는 호칭들을 사용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틀리지 않다, 정확무하다 라는 이상한 교리까지 생기고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 이런 외형적인 것들을 우리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이것들을 판가름 했다는 거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 내가 봉사를 얼마나 하고, 그럼 내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은 놀랍게도 더 극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목사들의 학력은 높아져서 박사 학위가 없는 목사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세시대에 우리에게 보였던 종교가 타락하는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타락한 중세시대의 징조들이 아주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는 이미 한국교회는 직분을 매매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조차도 돈으로 주고 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고 있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하게 이런 외형적인 것만 그러냐, 우리가 전도할 때 사용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변해버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 안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그들이 전도하면서 선포했던 여러분 전도의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나가 전도를 하면 우리 교회에 오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게 전도 용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게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무의식적인 착각에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교회는 잘 다닙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또 직분도 잘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고 싶은 직분을 얻고 나면 더 이상 헌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그 사람이 빚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격도 없고 빚진 자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직분의 역습을 당하고 있죠. 한국교회가 직분자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직분자들이 헌신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가 건강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가게 되어지면 직분자를 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여 헌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기보다는 오히려 힘들게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의 심령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없다, 주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내 기분 좋을 때, 컨디션 좋을 때는 봉사해요. 내 힘들고 싫으면 안 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봉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헌신이 아니라 봉사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 기분 좋으면 내 취향에 맞으면 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다, 주 예수를 내가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할 수가 없는 일도 하나님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감격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헌신된 모습이라는 거지요. 지금 한국교회는 세속화되어져가고 그래서 교회 직분조차도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져가면서 교회 안에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 심지어 내가 예수 믿겠다고 손 들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일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올해는 우리 구학교 성도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을 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학교회는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노래가 있고 또한 그 구원의 감격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차고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